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실상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재위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폐위가 결정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38년 동안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가 아닌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상 왕으로서의 폭정과도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신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왕의 즉위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죠. 사울의 재위 2년째 되는 해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군사 3,0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중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합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죠. 당시는 블레셋의 지배와 통제가 이스라엘 깊숙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블레셋 수비대가 이스라엘 영토인 게바 지역에 주둔했다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죠.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여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블레셋이 철공을 없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게 창이나 칼이 있을 리 만무한 것이죠. 22절에 보면 칼이나 창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무장 상태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무기라고는 낫이나 괭이 같은 농기구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한껏 고무된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이 잠잠할 리 없죠. 블레셋도 군대를 정비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들의 군대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며 군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숫자로도 무기 체계로도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6절 이하에 두려워진 이스라엘 군사들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 아직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는 고작 3,000명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많은 군사들이 사울의 지휘권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남아있는 군사들도 모두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죠. 남아있는 군사들이 더 이상 흩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이벤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집전하기에 이르죠. 그러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왕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사무엘의 소관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7일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한 기한을 어긴 것이 아니죠. 본문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은 사울을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지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사무엘상 11장 13절에 사울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거대한 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위협하고 자신의 군사들이 도망을 가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전쟁의 주체가 이 싸움에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왕은 왕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유다왕 우시야도 교만해져서 성소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 나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은 아무리 자신의 지위가 높아도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높은 지위와 권세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여 죄가 되었듯이 사울도 한계를 침범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잠잠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싸움은 사울의 싸움도 아니요 군대의 규모로 싸우는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기에 사울이 잠잠히 기다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번제가 올려졌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시고 자신이 싸워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며 강하게 책망합니다. 사울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어긴 것에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망령되이 행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지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새로운 왕을 나중에 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새 왕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사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하지만 사울이 취한 행동은 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말을 마치고 기브아로 떠나자 사울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군사는 고작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 전쟁이 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블레셋 군대와 비교 자체가 불가한 600이라는 수조차도 붙들고 싶어하는 초라한 인간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전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위태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승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